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수구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1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택함을 받은 그런 분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전도 여행이었고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는 대로 어디를 가든지 또 대적자가 있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40여 명의 결사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고소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 276명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에 의해서 이제 배가 파손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배에 탔던 276명 전원이 그래도 무사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 멜리데 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장면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수구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서 파손되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시기는 계절적으로 11월 초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1절 말씀에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이 섬은 이제 멜리데 섬을 말하는 거고요. 그 섬에서 과동한 후에, 이 과동이라는 말은 이제 겨울을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배들이 동절기 3개월 동안은 이제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통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이제 다시 이제 석 달 후에 배를 타고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되는데, 아마 AD 60년 이제 이른 봄에 이제 배가 떠나서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의 말씀이 11절 말씀이죠.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는 여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수라구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수라구사는 시실리아 섬의 중요한 항구 도시죠. 그리고 이제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있다가 이제 레기온에 이르게 되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있다가 출발을 해서 이제 보디올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올에서 이제 로마까지의 거리는 육로로 한 220km를 가는 거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만 보면 이제 어떤 상태로 어떻게 가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시실리아 섬의 이제 수라구사를 제주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제주도의 제주항이 수라구사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되고요. 이 멜리데 섬은 제주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기온은 목포항, 보디올은 인천항, 이렇게 보시면요. 멜리데 섬에 출발해서
이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알에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 지형이 요 과정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제 제주도, 목포항, 인천항 요 과정이 실제 로마의 지도를 놓고 보면 거의 지형이 비슷해요. 그리고 거리도 비슷하고 방향도 비슷합니다.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디올 항구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이제 220km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인천항에서 평양까지의 거리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바울이 이제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그 보디올에 이제 있었던 형제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거기서 형제들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보디올에서 형제들과 일주일씩 교제를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바울을 이송해 가는 그 로마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276명이 탄 그 배가 파손될 때 사실은 바울의 도움으로 전원이 이제 안전하게 구출되잖아요. 아마 그것에 대한 감사의 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제 보디올에서 형제들과 일주일 정도 교제하고 있을 때 이제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죠. 그래서 그 로마 교회 형제들이 이제 바울을 맞으러 나오는 장면이 이제 15절 말씀이잖아요.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이제 거기 형제들이 이 형제들은 이제 로마 교회 형제들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형제들이 바울이 이제 보디올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이렇게 마중을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앞비오 저자는 앞비오 광장이라는 뜻인데요. 로마에서 이제 보디올 방향으로 그 앞비오 광장은 한 70km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삼관이라는 곳은 이제 여관이 3개 있다는 그런 뜻의 마을인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제 트레스 마을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로마에서 보디올 방향으로 삼관까지의 거리는 한 50km 정도 이렇게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형제들이 아마 선발 때 후발 때 두 팀을 나눠 가지고요. 선발 때는 앞비오 광장까지 이제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고 후발 때는 뒤에서 한 20km 떨어진 지점에서 이제 삼강까지 이렇게 마중을 나오는 그런 이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배는 이제 사람이 직접 노를 저어서 항해를 했던 시대고 육로에서는 이제 말이나 마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 당나귀나 노새를 타고 이렇게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70km, 50km를 왕복으로 따지면 거의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이제 로마 형제들이 이렇게 마중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로마 교회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형제들이 정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잘 이렇게 뭉쳐 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참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마중 나온 환영 나온 그 로마 형제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로마 교회가 굉장히 연약했던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형제들을 보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형제들이 그동안 신앙이 단단하게 성장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뭐 마중을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생길 때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교제를 하고 또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전도가 잘 되고 이렇게 교회당 지을 때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얻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서로 돌아본다는 의미는 이제 신방과 교제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힘을 얻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돌아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그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으면 서로 돌아보고 또 응원하고 격려하는 속에서 서로 담대해지고 힘을 얻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교제 가운데서 그런 교제의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사랑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은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교회죠. 자, 바울이 그 형제 자매들을 보고 마중 나온 그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로마 교회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고 바울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결박돼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압송되어 갈 때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이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건을 겪으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비록 이제 어려운 고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공고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이제 확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을 때 사실 하나님께 살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길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신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살해하고 있죠. 이 로마 형제들은 그 먼 거리를 왕복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70km, 50km를 가려면 2, 3일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마다 않고 이제 사도 바울을 맞으러 나왔잖아요. 어떻게 로마 교회 형제들은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이 생겼을까? 이런 궁금증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형제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울을 그 먼 거리를 맞으러 나왔을까?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 가지고 그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자매를 통해서 로마에 전달하게 되죠. 로마서가 그 로마서를 받아본 로마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아마 신앙이 경고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에 가고 싶은 간절한 이유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그 로마 교회 형제들의 신앙을 경고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제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막 모여 들어가지고 세워진 그런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과 교리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경고케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 교회의 특징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교제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을 홀대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어떤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자기들의 신앙을 막 자랑하고 그 이방인 구원받은 이방인 형제들을 좀 멸시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태도들이 이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 형제들도 로마서 이제 10장, 11장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 위에 자긍했다는 마음이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대로 그 유대인 형제들을 또 멸시하고 자긍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유대인 형제들과 이방인 형제들이 이렇게 충돌되는 사건이 좀 있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복음과 교리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제 경고해 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을 맞이하러 나올 때쯤에는 아마 그들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그 형제들 속에 유대인 형제도 있고 이방인 형제도 있고 그렇게 됐으리라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해서 안위함을 얻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바울 속에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교제는 이제 신앙의 힘줄입니다. 신앙의 힘줄이기 때문에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교제를 통해서 이제 위로를 얻고 교제를 통해서 이제 경험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랬거든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이제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런 속에서 바울은 어떤 결단을 했을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받고 환난이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는 바보가 있을까요? 근데 이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시면은 어떤 각오를 하냐 하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가면 분명히 죽을 수도 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울처럼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가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걸 알면서도 가잖아요. 근데 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바울처럼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우리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 그 길인 것 같습니다. 그 길을 사실은 가장 먼저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이 꼭 그 길을 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없는 분이거든요. 안 가셔도 되는 길인데 왜 그 길을 가셨을까? 죄인 이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길을 안 가시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안 가시면 물론 예수님도 영광 받을 수 없고 하나님도 영광 될 수가 없고 우리는 한 사람도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바보 같은 길을 가셨지만은 사실은 가장 영광된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영광된 길을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길을 가면서 생명마저 던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과 함께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환영 나온 그 로마 교회 형제들을 탁 맞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을 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걸 유추해 보면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시 떠올렸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자.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자. 그 담대한 마음을 얻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이 딱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핍박과 대적도 견딜 수 있는 각오가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그 삶의 코스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담대하게 순교하기까지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로마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 이상으로 사실 담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 길을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아는데, 근데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혹시 또 이 생각이 내 육신은 아닌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지금 나를 밀고 계시다는 확신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갈등은 되지만 그때 이제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육신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이 길을 안 가면 안 될까요? 꼭 가야 되는 길일까요? 하면서 이제 망설이게 되지만은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은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옵소서. 아마 예수님도 갈등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은 얼마나 담대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그 십자가에 나가기까지 담대함이 없었다면 결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그 담대함에 전제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담대함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자, 그리스도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갈 때,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존귀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존귀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요, 형제 자매님들 교제할 때 담대해야 되잖아요. 담대해야 되는데 그냥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담대하게 살자고 권하고 응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앞서 있는 임원들부터 해가지고요, 담대하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신명기 3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여호수아에게 아주 담대케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너 강해야 돼, 담대케 해야 돼 하는 장면이 신명기 31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며 담대케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고 나서 모세가 이제 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하라. 그래야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겠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회당을 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이제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는 또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또 군장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제 군장들이 또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들에게 똑같이 모세에게 배운 말대로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이제 성전은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역대상 2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지을 때요, 두렵고 좀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전을 지을 재료보다도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재료가 많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이 성전의 건축 역사를 이룰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정말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제 모두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완공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강하게 하고 담대하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마음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담대함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 회방하는데 담대한 사람들이 이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 죄를 짓는데 아주 담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한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데 담대한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우리가 담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담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 고라 일당들도 그건 잘못된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잘못된 담대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잘못된 것들, 잘못된 것에 대한 담대함이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당을 짓게 되면은 또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잘못된 정의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압살롬 아시잖아요. 자기 아버지 왕권을 찬탈한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사람들의 호감을 받고 점점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많이 모여드니까 결국 이제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의 그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욕을 보이는 그런 일을 담대하게 하잖아요. 결국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그런 이제 잘못된 담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짓는데 담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일에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소극적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아갈 때 정말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